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세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이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이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이걸 5등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어떤 이 먹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 뭔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돌봄을 받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 준비하는 학생들, 청년들, 지지난 주에 시험을 쳤는데 25만 명이 시험을 쳤다 하지 않습니까? 25만 명이 시험을 쳤는데 보니까 3년은 기본이고 5년은 필수고 그 다음에 7년이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네, 10년도 있답니다. 와. 옛날에 우리 때는요, 제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구급시험 준비해서 다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거의 모든 학력이 대졸 정도 되니까 거의 대학생 학교를 졸업하고 3년 기본으로 하고 5년 필수로 해서 취업을 한다는 것. 여러분, 왜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맵니까? 예? 네, 안정된 직장. 동시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카드를 만든다. 신용카드를 만드는데 직장이 어디입니까? 어디 공무원입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금 신고서, 재산 어쩌고저쩌고 이런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조건 따져서 할 수 있는데, 이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면요, 그 공무원 신분이다 하면 그런 거 만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신용 대출까지 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부도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영업은 부도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직장, 작은 기업들이 부도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국가가 부도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부도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그 사람의 소속이 확실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이 4번째 단계가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중.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자기 존중, 그런 어떤 욕구. 그리고 가장 최고봉에 있는 마지막 5번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
물론 여러분 이 이론은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인간 욕구의 뭐 3단계, 8단계, 7단계 그런 많은 어떤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부분들이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 메슬로우의 이 욕구는 어쩌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중받는다. 그건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청년들이 5년, 7년, 10년 매달린다. 만일 부모로부터 학원비라든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받지 못한다면 당장 아무 직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다음 욕구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구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몇 사람이 나온지 아세요? 몇 명요? 예, 15명. 우와. 기호 15분까지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15명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당선 가능성을 갖고 다투는 후보가 몇 사람입니까? 보니까 1강, 1중, 그 다음에 뭐 2약인가 3약인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정당, 기본 정당,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 거기 그 심상정 대표 그 정당은 수명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기본 이렇게 정당 해서 이제 5명이 이제 메이저 후보고, 그 다음부터 10명은 뭐 이름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당들, 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출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여러분, 출마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가 그 사람들의 과거의 모든 이력들이, 전력들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선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도 있고 또 후원금도 있고 정당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선거 유세하기 위해서 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광고비도 있고 이런 어떤 비용들이 뭐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 그렇게 많은 돈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 많은 돈 소모시켜서 그러면서 떨어진다. 지금 1강, 그 다음에 뭐 1약, 1중,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명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 수억, 수십억의 돈을 투자해가면서, 버려가면서 그 대통령 선거에 넣느냐 말이에요. 왜 넣는 겁니까?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을 위한 그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월한 사람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초월했다든가 이미 그런 것을 나는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는 4단계, 5단계의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의 그 욕구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이다, 이 부분들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짐승은 배만 만족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짐승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코지 않으면 가만 피해서 다니는 것이 짐승인 겁니다.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동시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서 짐승이 갖지 못하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어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움직여질 수 있고 지탱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이라는 그리고 자아 실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이 사명에 의해서 오늘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최전방에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휴전선 그 안에서 근무하다가 지뢰를 잘못 밟아서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거기 근무하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죽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우리 자식을 군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지탱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정말 그 전쟁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든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명.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신방을 갔더니 지난 26일 날 이제 딸 쌍둥이를 낳은 이제 집안 우리 부부가 있어요. 낳았는데 한 50일 조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장이 이렇게 폐사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술을 2번이나 받은 거예요. 이제 큰 아이는 통통해서 7kg 됐는데 5kg, 7kg. 둘째 아이는 5kg.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50일, 그 2달 빨리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친다면 큰 놈 7kg는 굉장히 이제 과체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분, 이렇게 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매여 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그냥 그 딸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 70대신 우리 권사님들 애기 2명 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래도 보는 건 좋은데, 잠깐 보는 건 좋은데 24시간 하루 종일 보라 이러면 참.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를 24시간 애가 클 때까지 계속 키우는데 어떻습니까? 애기가 미워서 이놈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뻐합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진 후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 본능적인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잘 커서 잘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소감을 물으면 그 친구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 부모님에게 돌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부모님, 꼭 부모님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운동선수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각 분야마다 정말 잘 자랐다, 혼자 잘 자란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낳아서 잘 키워줬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명에 의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이 세상 모든 원리 속에 있다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서 감당해야 될 일생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데 무슨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무슨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봤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추천서를 내보면서 보라, 우리는 신분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은 분명하다. 왜?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 시작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던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추천서를 줬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은 분명한 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 율법을.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새 언약이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와서 너희를 어지럽히고 너희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줘서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갔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옛 언약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이 복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자, 어떤 시대였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루살렘 회의가 공회가 열립니다. 이제 제1회 이런 어떤 그 대회의였는데, 우리 내일 열리는 우리 노회라든가 아니면 또 9월달에 있는 총회 같은 이런 회의인 겁니다. 자, 그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결의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를 줄 거냐 말 거냐,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회의가 그 일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먼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방에 흩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와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했을 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이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고민을 간증을 했었고, 내가 이방의 지역에 가서 백부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줘서 구원을 베푸는 것이 가하다. 기적 같은 그런 일이 결정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그것이 결정되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꽉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사명을 받아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교사가 되어서 갔는데,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 받지 않고 세례 베풀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이 교사들이 그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잘못 가르쳤다. 그런 것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방해를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생긴 문제는 바로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편가르기가 생겼는데,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복음이라고 가르쳐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옛 언약, 율법적인 가르침이지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새 언약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하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은 옛 언약인데 율법 옛 언약은 죽이는 법이고, 그리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라든가 또 로마서 우리가 3장, 4장, 5장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그때 맺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이의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10가지 계명인 거예요. 10계명.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대에 긁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어떤 이런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율법 조문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율법 조문을 그대로 끝까지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BC, 그러니까 기원전 731년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두 나라로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 자손 천대의 복을 주고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했는데 그 백성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결국은 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목적이 있느냐?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이외에 내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만약 그걸 했다면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이 없었을 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양심법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법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옛 언약은 뭐냐? 죽이는 법이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떤 법이냐? 살리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여러분,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냐? 사랑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내 원수를 용서하는 것,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이 십계명하고는 전혀 다른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십계명과 주신 계명들은요, 사람이 만일 잘못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렇게 잘못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내가 끊었다, 살인했다, 아니면 누군가의 팔을 잘랐다, 어떡합니까? 나도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멸망받아 마땅할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옛 언약, 너희들이 그 옛 언약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도록 만드신 통로로 쓰임받은 그 아직까지 옛 언약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너희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편가르지 하지 말아라. 다 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내 팔 속아야 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형제 티를 보고 허물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분쟁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거는 옛 언약 속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지 새 언약 속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7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때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모세 얼굴이 뭐가 빛났습니까?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옛 언약에 죽게 만드는 옛 언약의 율법을 맡은 그 선지자들의 삶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이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의 율법을 맡은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맡은 그 사명 직분을 아주 고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당사자들만 그렇게 낀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있으면서 십보라라는 아내를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다가 이제 구스라는 여인을 후처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 너무너무 모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보았을 때 이 모세가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그때 여러분 광야 이 40년 동안 모세가 80이 넘었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80이 넘어서 모세가 이제 구스인 후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망이 좀 든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누이 미리암과 또 아론이, 형 아론이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부터 해서 아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누구가 안 돼?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심판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왜? 모세는 내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종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인데 너희들이 나타나서 왈가왈부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도리어 미리암은 한 새벽이 걸려서 7일 동안 이렇게 그 바깥쪽에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있다가 다시 회복해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율법을 맡은 그 율법을 받은 모세라든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 직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전쟁 가야 될 때에 요압이 왕이요, 이제 나라도 안정되었고 굳이 왕이 전쟁터에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가고 왕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왕궁 꼭대기에서 보다가 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바세바를 취하면서 임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가서 하룻밤 지내라. 말을 듣지 않자 결국에는 전쟁터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만듭니다. 양 비유를 하면서 한 집에는 이제 양이 한 마디 있어서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한 집에는 많은 양이 있다. 이 부자인 양을 갖고 있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위해서 좋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양 잡기는 아까워서 한 마리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서 잡았다. 다윗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당장 잡아서 죽이라고. 벌을 주라고.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밖에 없는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던 정말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입니다. 힘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 왕 앞에 가서 나단 선지자가 조금 더 기죽지 않고 왕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물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지만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나단 선지자뿐입니까? 사무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자기들이 맡은 그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 왕이든 권력자들이든 부자이든 어떤 사람하고도 기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너무너무 당당스럽게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옛 율법, 옛 언약, 그 언약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도 그 사명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새 언약, 살리는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보다 구약의 옛 언약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기주고 살아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은 과거 모세가 받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받았던 그 언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언약이다.
너희들은 바로 그런 언약을 받은 인생들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옛 언약의 영향 하에 살아갑니까? 새 언약의 영향 하에 살아갑니까? 아직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에게 살 길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새 언약 그 받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가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얘기는 내가 받은 이 사명 앞에 어떤 것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간혹 우리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이런 고민, 현실적인 고민, 하나님, 저는 장남인데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하고 내가 부모님 돌봐야 하는데요, 내가 신학을 하려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까지 시켜줬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손을 빌릴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여러분 현실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기니까 주님께서 그 바울 사도의 가정도, 그의 건강도, 그에게 필요한 물질도, 그의 모든 환경을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비단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피곤한데요. 하나님, 내 몸이 조금 약한데, 하나님, 내가 물질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형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수능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내 모든 것을 배수물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에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이게 이제 자랑이 될까 걱정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일하는 것도 순교다, 공부하는 것도 순교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부름받은 사명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존귀히 여겨서 우리의 삶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가치관에 따라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채워주리고
인도해 주리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